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름을 아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아볼로의 사역과,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와서 먼저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성령 세례의 사건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했던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의 세계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세계, 말씀의 세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오게 되었어요. 에베소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 대답을 하는 것이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진행하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죠.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하지만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부하고 복음과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조직적으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바울은 이제는 그 전략을 바꾸면서 자신을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으로 선교의 전략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참 신앙운동은 이렇게 구별하는 운동, 따로 떼어놓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과 예수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잘못된 신앙에 묶여 있어 나의 고집과 편견을 붙잡고 계속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따로 구별되어 제자로 세워지는 이 일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제자가 될 만한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된 자들로 이 바울이 따로 세웠던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오직 이 사도행전 19장에만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서원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곳은 많은 학자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을 교육했던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바울 역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제자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차,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생겨나면 바로 자리를 옮겨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전략이었지만, 이제 3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 좀 바뀌어지는데, 바로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아서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던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와 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두란노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름이 쉬운 이름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두란노 교회 하면 출판사나 이런 그 서적 중에 이 두란노 서원,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성경도 감사하게 두란노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 두란노 사역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다, 2해 동안 이렇게 하였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란노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초대교회의 전승과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제 추정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오전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해도 낮에 진행을 하면 다 직장에 나가니까 성경 공부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오전에 일을 하고 점심 이후에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휴식을 가졌다는 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오전에는 바울 역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인 이 오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당시 에베소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확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깊이 있는 가르침, 그리고 양육, 제자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사람만 모아들이는 그러한 이 양육과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깊이 있는 말씀과 양육의 모습 속에 교회들이 강력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란노 서원 사역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10절이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뭔가 교회 안에 양육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은 한 믿지 않는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는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죠. 보통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은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이 양육의 과정이 없는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행사는 정말 많이 있는데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이 집중적인 양육의 과정이 없는 교회, 결국 이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성도들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복을 찾아가거나 신비한 현상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참된 신앙의 세계인 줄 알고 엉뚱한 모습으로 나아가 결국 교회가 흔들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 이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교회들마다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기는 복음이 막 흘러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아볼로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며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귀한 사역이었던 것은 실제로 바울 자신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간 일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우리가 한 몇 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선포된 말씀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가?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놀라운 복음의 확산의 역사인데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소홀히 하고 왜 게을리 하는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대로 또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모습 그대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의 말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교회가 무너졌던 것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집중적인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두란노 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사역을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때 주의 종 혼자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에 결심하고 함께 따라옴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본문에 나타난 놀라운 신비의 모습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몸도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처럼 능력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유명하다더라. 또 어떤 분의 이런 손수건,
앞치마와 같은 이 강력한 현상들이 어디에 가면 나타난다더라. 이렇게 신비적 현상과 사람을 찾아가는 일, 이것은 과거의 성도들은 기도원을 찾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요즘의 성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비한 체험, 신비한 현상, 신비한 기적의 그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두란노 서원 사역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 안에는 핵심적인 복음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말씀의 세계에 집중하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실 때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죠. 악귀도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려 예수 믿으면 살게 된다더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한 몸의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치유, 아멘. 전인적 치유, 아멘.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멘. 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아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이지,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현상,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손수건과 앞치마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물건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사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소중한 은혜요 신비이지만 현상에만 집중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놀라운 신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신비한 역사 속에 결국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세계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세계는 흉내낼 수 없는 세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본인들도 마치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외우면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모방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고 성령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세계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세계,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인 것이지, 이것은 흉내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 속에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방언을 흉내내 보았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방언을 하는가, 방언 잘하는 목사님을 따라가 가지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이제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적어집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써집니까? 한 2-3글자 쓰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또 모르고 겨우 20단어를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본인도 방언을 하는 양 그렇게 이제 적어가면서 했던 그것을 외워서 방언을 했던 그 간증을 하면서 본인의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분의 간증이 너무 고마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본인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짜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이야기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흉내와 모방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모방하는 신앙은 결국 마귀로부터 조롱당하고 굴욕당하고 그리고 수치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참된 신앙은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 능력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기에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저에게도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걸 저에게도 묻더라고. 너 진짜냐? 이걸 묻는 것 같았어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오늘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는 일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악한 영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또 놀라운 성령의 세계의 신비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세계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세계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19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세계를 진짜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세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아멘.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계, 아멘. 이것이 성령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18절, 19절이죠.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이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9절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우리는 흔히 요즘의 마술은 남을 눈속임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걸 우리가 마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는 주술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주술적인 모습, 미신적인 모습. 그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점치는 자들, 그게 수많은 그 점을 치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그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에게 유혹되어 내가 불살라 버려야 될 이 악한 책들, 악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현재적인 가치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수억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책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불태워 없애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세워질 것을 결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보호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마술과 똑같은 그러한 책들, 그러한 세상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울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의 결론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 안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의 모습들, 그리고 복음의 확산의 모습들, 이 모든 일들이 말씀 사역의 결과였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를 바로 알면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서 2024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온 아시아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선포로 말씀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지 말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는 흉내낼 수 없는 세계, 모방할 수 없는 세계,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목장 나눔 시간에 오늘도 제가 2가지 강력한 질문을 거기에 제시해 놓았는데, 목장 나눔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세계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성령의 세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